것 같아요. 오늘 아까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단할 때에 한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속에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었냐면 이 앞에 앉아 있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등단하는 이 반주가 울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같이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요 세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쁜지.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진우가 선우가 이렇게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손을 모으는데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참 귀엽습니다. 예전에 저쪽에 앉아 있는 이유관 청년이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삼중 리더 그 종교부가 돼갖고 쟤는 그 앞에서 율동을 했어요. 자꾸 그 어렸을 때 앞에서 막 율동하는 게 엄청 귀여웠는데 또 오늘 보니까 요 세 명의 학생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저쪽 보니까 주미도 하고 있고 참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그래도 이렇게 어린 아이부터 이제 골고루 이렇게 하나하나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오늘 조재호 성도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감기로 인하여서 교회 출석을 못 하셨었는데요. 오늘 함영신 우리 성도님과 함께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찬수 대표님 아까 소개했듯이 손주를 보셔갖고 아까 사진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너무 흐뭇해하시는 모습이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상대방을 용납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 네 번째 시간으로 용납이라는 이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다 펴셔서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용납이라는 이 말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찾아봤더니 이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인다. 이것이 이제 용납이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을 이해하면서 그럴 수 있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모습이 이제 용납이다라고 말을 해요. 또 다른 뜻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볼륨 여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모습은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을 이해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납이라는 의미는 상대방의 형편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수용하는 그 모습을 이 용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뭐 읽지는 않았지만 책을 잠깐 이렇게 제목을 보면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해요? 다만 다를 뿐이다. 저 사람도 맞고 나도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이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너와 나의 차이점들을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차원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다름의 차원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은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의 어떤 그런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름의 차이로서 상대방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죠? 자라온 배경이 분명히 다릅니다. 뭐 배경이 같고 뭐 환경이 같다 해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같을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 쓰죠.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뭐래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 어쩜 저렇게 다르지 할 때가 있어요. 예? 이 아이가 분명히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다른 겁니다. 똑같은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환경과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갖춤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면 여러분 이렇게 다른 환경과 똑같지 않은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란 교회에 앉아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은 같을 수가 있을까요? 다 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납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상대방과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과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와 다르고 왜 저렇게 말하지라고 이해되진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용납이라는 의미를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짐으로 지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 용납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이야기해요. 이 아나라는 이 위라는 뜻과 그 다음에 메노라는 해서 이 짊어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위로 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짐을 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디까지 해석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위에 지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용납이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잘 들면 그걸 이해해주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쉽죠. 그렇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다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용납이라는 이 단어는 혹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무게를 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짐을 지고 가는 모습으로서 이 용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대방을 용납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을 이해해 주는 것이 용납이지 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용납은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이지 그 죄 진 것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다 갔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인의 입장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정말 불쌍하게 끌려온 여인이었거든요. 그거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용납입니다. 죄를 인정해주고 죄를 그거 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용납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지만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모습이 이 용납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용납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 올 때는 성경책을 들고 와야지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 옆에 이렇게 꼭 성경책을 가방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솔직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무슨 요일 날 교회를 가고 있어요? 토요일 날 이거를 들고 가고 있으니까 이게 기분은 별로. 남들은 다 일요일 날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올 때는 반드시 뭘 갖고 와야 돼요? 성경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화면에 다 띄어 보여드릴 수 있지만 자꾸 성경을 펴시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교회에 왔는데 성경을 좀 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로마서의 배경은 지금 이러한 배경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교회 안에 두 가지 신앙의 사상이 있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보수파와 자유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전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로 신앙을 하게 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신앙의 방식이 좀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들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철저한 어떠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가운데 이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똑같이 적용되는 룰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 시장에 나갔을 때에 이 고기 파는 곳에 가면 수많은 고기들이 있는데 그 고기들 가운데 어떠한 고기가 있냐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워낙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다 소화하기 힘들어서 그것을 시장에 싼 값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싼 값에 고기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사서 그 고기를 판매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생산지가 어딘지를 기록해주면 참 좋을 텐데 생산지에 대한 기록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인지 도축장에서 가져온 고기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고기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모르니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뭐만 먹었다라고 기록하여 채소만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배경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얘기할 때에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지금 나눠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먹을 만한 그러한 어떠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울과 같은 신앙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바쳤고 안 바치는 이것들이 전혀 이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신앙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저거 먹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맛있게 먹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 속에서는 그것을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 또 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상처를 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부류는 이것이 제물로 바쳐진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먹어왔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몇 파들이 얘기할 때에 그렇게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유대교에서 개정한 보수파들이고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자유파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강한 형제는, 그러니까 성경에 뭐 믿음이 지금 강하다, 뭐 약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형제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보고서 뭘 그렇게 가리는 게 많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많이 가려.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먹어. 그러면서 그에 대한 모습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강한 자를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저렇게 세속적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지 저렇게 지키지 않는 그런 세상과 같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살면 돼라고 서로 지금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야, 뭐 다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걸 가리는 게 많이 넌 믿음이 그러면 안 돼라고 이렇게 하는 부류와 이쪽 부류는 저렇게 세속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둘이 만났을 때에 전혀 서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배경을 로마서 14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먹는 문제지만 좀 더 지나면 예배 날에 관한 문제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서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겁니다. 아니 왜 저걸 못 먹는다고 하는 거야? 라면서 그들의 신앙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대로 살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용납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쉽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잘 용납했을까요? 물론 잘 용납하지만 실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은 심히 다투어 피차에 갈라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누구 얘기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갈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2차 떠날 때에 둘이 갈라진 겁니다. 왜 갈라졌는가? 누구 때문에 갈라졌는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선교 여행에 이 마가가 같이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쭉 선교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마가가 슬그머니 사라진 겁니다. 분명히 출발을 같이 해서 딱 다니고 있는데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혼자 가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성향은 마가라는 사람과 전혀 다른 성향입니다. 그는 뭐를 보면 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자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그런 사람을 데려갈 수 있어?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서로 용납을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됐나요? 피차에 갈라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갈라지는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서로 용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하여서 피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쭉 살펴보고 있을 때에 오늘 성경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납의 정신입니다. 용납하지 못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유대교의 모든 그런 활동을 그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저놈이 무슨 괴략을 꾸미고 있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정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설득해서 이 믿음 가운데 합류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지는 겁니다. 이문동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용납의 정신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을 때의 교회는 쪼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파라고 말합니다. 아볼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서로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신 것,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니 거기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 겁니다. 이문동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서로를 용납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납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 재은아. 리아야. 왜 어려울까? 용납하는 게.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앞으로는 전 장로님이 그때는 막내여서 안 물어보고 계속 물어봤는데 제 전 장로님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제 막내를 면했으니 이제 송병영 장로한테 물어보겠다.
어디 앉아 있죠? 아, 저기 있구나. 송장로님, 왜 용납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기준이 누굴까요? 용납할 때 기준이 누굴까요? 납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나만큼 하면 용납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에 상대방이 미치지 못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마가를 용납하지 못했나요? 내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놈 또다시 도망칠지 어떻게 하라라고 이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거 다 아시죠?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인 겁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하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남이 하면 괜찮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사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주면 그건 뭐예요? 선물이고, 누군가가 주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뭐 한 거예요? 뇌물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기준을 자신에게 맞추고 있는 겁니다. 마가 입장에서 바울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가가 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성경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잡히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다가 무리에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니까 배 혼이불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게 붙잡아서 그거 내던지고 도망친 건지 아니면 너무 급하게 갖고 그냥 놓쳐서 도망쳤는지는 모르지만 벗은 몸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어디만 나오는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합니다. 이 청년이 누굴까? 누굴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이건 누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지금 벌거벗고 도망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마가가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가운데서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나요? 120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2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집입니다. 모든 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정말 온실 속에 자란 그 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그 삶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의 삶은 어려운 환경을 조금 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과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마가가 저런 삶을 살았는데 이 환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라고 그를 이해하면서 그가 이번에는 많이 깨달았으니 이번에 같이 따라가면 정말 잘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입장과 그의 환경과 이 모든 모습들을 다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모실 때에 상대방의 환경과 자라온 배경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야라고 그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속담이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남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를 뭐 하지 말래요? 그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자로도 그래서 갑자기 한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뭐죠? 전장로님 그 한자 뭐죠? 역지사지. 죄송합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눈에 안 띄니까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서 역지사지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보고 우리가 행동하면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두 마리의 염소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이솝 우화에 그렇죠? 이솝 우화에 누가 먼저 비켜줘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그겁니다. 내가 강하니 네가 비켜야지.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사진이 있었냐면 두 중국의 사진이 우리나라에서 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두 자동차가 이 톨게이트를 지나려고 막 붙어간 겁니다. 둘 다 뭐라 하기를 내가 너보다 나은데 내가 먼저 가야지. 네가 비켜 하면서 가다가 두 차가 이 톨게이트에 껴버린 거예요. 그런 혹시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집에서 찾아봐. 그런 사진이 있어. 그래서 이 두 차가 딱 걸린 거예요. 그걸 빼지도 못하는 겁니다. 걸려갖고. 여러분 누가 용납해야 될까요? 누가 양보하고 누가 용서해야 될까요?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강한 자가 양보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세상은 약한 자 보고 비키라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는데 네가 비켜야지 왜 내가 비켜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강한 자가 먼저 용납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는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럼 누가 용납해 줘야 돼요? 강한 자가 용납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 주님을 더 많이 만난 자, 말씀에 따라 살기로 더 결심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양보하고 먼저 용납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서 그 순간이 될 때마다 내가 먼저 용납해야 되라고 자신에게 꼭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4장 1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 하래요?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너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 그냥 그 모습을 그냥 인정해줘. 용납해줘. 네 기준으로 자꾸 그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가 연약하니 그를 받아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용납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어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용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용납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 4장 2절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를 먼저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할 때 이 사랑의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 헬라어를 쓸 때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는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헌신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는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우리가 똑같이 베푸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록하기를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유롭고 순수하게 그를 사랑하는 것이 이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져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이 사랑은 결코 내 안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아야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가운데 사랑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 사랑을 공급받아야지만 우리도 남을 넉넉하게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아가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제게 이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납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얘기할 때에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는 뭐가 항상 붙는 거예요? 비판이 붙는 겁니다. 이 양희은 씨가 책을 2권 냈어요. 첫 번째 책이 그러라 그래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이 이겁니다. 그럴 수 있어. 이 양희은 씨가 자주 사용하는 그 어떤 사람과 만나서 조언해 줄 때 쓰는 말이 이 2가지라고요.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용납하려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을 보면 그럴 수 있어. 지금 그의 어떠한 모습들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내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가 정말 연약한 가운데에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정말 그를 위해서 강하게 중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뭐하기 때문에요? 강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주님을 더 많이 만났기 때문에 또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용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대요?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현대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의 행동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옳고 그르냐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가 서든 넘어지든 그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넘어지든 서든 그것은 누구 문제예요? 그 주인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그가 넘어지고 서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판단할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뿐이십니다.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시면 그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납 못하는 것을 굳이 그에게 말하면서 나도 똑같이 죄를 지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이거는 성경 구절 안 올려놔서 우리 찾으셔서 로마서 15장 7절을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셨대요? 받으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다 인정해 주시고 다 모든 것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받아준다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달리 없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받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더 그리스도를 많이 경험했으니 그를 받아주는 겁니다. 감싸주는 겁니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볼 때에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올까요? 거칠게 나올까요? 아니요, 결코 거칠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를 위해주는 사랑의 말과 행동이 내 모습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이 이문동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아껴주고 다 감싸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런 사랑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여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또 그들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해주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정말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겁니다. 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더 행복해질까요? 더 행복한 신앙의 모습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용납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